기도해 주셔서 제주도에서 열린 이슬람 전문 선교단체요 SWM Silk Wave Movement 국제이사회 잘 다녀왔습니다. 2년 전에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의 바투미에서 국제이사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렇게 경년으로 국제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매년 분기별로 이제 한국이사회는 따로 열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2년 전, 지금 2년 후인 올해에도 이 SWM 국제이사회는 늘 느끼는 거지만 이건 완전 스파르타식입니다. 굉장히 아주 강도가 높아요. 아침 9시부터 세션을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쫙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시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통성 기도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루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강행군과도 같은 이 국제이사회가 꽤나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모두가 다 진지하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진지하게 또 임해주시고, 또 그 강사들이 알찬 그런 내용으로 정세 변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하고 전략적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심도 깊은 그러한 내용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2박 3일을 보냈어요. 2박 3일 보내면서 꼭 일주일이 그냥 빽빽하게 그렇게 흘러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촘촘하게. 그래서 저는 하루에 제가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먹거든요. 제 감기가 굉장히 잘 걸리는 체질이어가지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메가도스로 하는데 저는 아주 그냥 때려 넣습니다. 보통 분들 뭐 이렇게 한 끼에 한 1000 정도 드시잖아요. 저는 한 끼에 3000.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000 게다가 또 자기 전에 3000, 12000을 그냥 때려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감기를 겨우겨우 막아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한 2만 정도씩 먹었지 않았나. 그냥 계속 물 마시면서 거기다 타가지고 계속 피곤하니까 그거를 이제 하여튼 비타민으로라도 잘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국제이사회에서는요, 2027년 이제 내년이지요, 터키의 아스펜도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열릴 7,000명 규모의, 뭐 대규모죠 이건, 그런 집회를 위해서 안내와 뭐 전략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논의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주 또는 2주 후에 우리가 안내 광고를 할 거고 참석자 접수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 바투미 갔다 와가지고 2년 후 2027년에 이러이러한 터키에서의 집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 하실 분들 지금부터 적금도 드시면서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려오기는 꽤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딱 오픈만 되면 오픈런으로 접수를 하려고 한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7,000명 정도니까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1,000명 정도 성도들이 함께 할 거고,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그 교회 숫자가 미국이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마 참석할 거고, 또 순수 그 미국 사람들, 또 그 하여튼 뭐 유럽 사람들, 또 아시아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박 5일 동안에 아스펜도스 원형 경기장에서의 집회 이전에 한 8박 9일 정도 터키 지역 성지순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정점으로 딱 찍는 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의 그 집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전을 탁 받으면서 그리고 집회를, 모든 일정을 다 마무리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꽤 적금도 들으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아마 뭐 한 대형 버스가 한두 대 정도 그렇게 아마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숫자, 뭐 너무 많아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딱 정해준 숫자 요이 땅 할 테니까 여러분 하여튼 오픈하면 그냥 빨리 하지 않으시면 아마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일단 접수부터 하셔야 돼요. 돈은 1년 남았으니까 그때 1년 동안 차곡차곡 여러분이 적금을 또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 국제이사회에서 한 강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지금 어디입니까? 사우디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 저 아랍의 어떤 그러한 곳에
여러분 이슬람 세계 최대 국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랑 가까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가 2억 8천 정도잖아요. 그런데 85%가량의 인구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2억 4천 정도가 무슬림인 거예요. 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가장 최고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에 시리아 피난민 수용소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그 무슬림들, 그냥 태어나면서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그 이슬람 신앙에 회의가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슬람끼리 서로 전쟁하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못살게 굴고 우리를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회의가 오면서 이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이 이 복음을 향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전문으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레바논에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독교인이 지금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명 미만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엄청난 거예요. 6천만 명.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몇 배인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가지고 지금 막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부흥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를 배우고 한국 기독교를 견학하고 한국 기독교 이 부흥의 현장에 우리가 한번 와보자. 막 각 교회 금철에도 와보고 오살리 그 순복음 기도원에도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통성 기도하고 그 음식하는 그거 보면서 많은 세계 유수의 기독교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 기독교 국가들도 막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한국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무능해지고 사기가 다 떨어지고 기도가 다 약해지고 이러면서 쭉 깔아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요, 와 보고 나서는 교회도 가보고 오살리도 가보고 하고 나서는 한국 기독교의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것 같다. 기도가 더 이상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참 걱정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듯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상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교회가 살아있지 않고 우리의 간절한 신앙에 살아있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지요. 시들시들해져 버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믿음에 우리가 완전히 몰두하고 신앙에 우리가 너무너무 막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매달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TV가 채널이 수백 개고 여러 가지 하여튼 너무나 많은 우리의 소일거리들도 있고 오락거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편한 게 좋은 거죠.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걸 놓쳐버리고는 그냥 세상에 그냥 푹 쩌들어 버린 그런 모습. 기도는 해요. 과거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매너림에 빠진 기도지요. 문제는 그런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끝까지
끝까지 귀하게 그 능력에 오르는 것 편팔로 붙잡아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 잘 이해를 해주시는구나, 아시는구나. 당연하죠, 창조주이시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불교는요 무소유를 주장을 합니다. 무념, 무욕, 무상, 이걸 주장하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산에서 정말 시주와 공궤를 받으면서 그저 돌을 닦으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몇몇 스님만 가능한 특별한 삶의 스타일일 뿐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불가능해요. 보통의 인생은 생로병사의 영향하에 살아가면서 그 인생사 속에서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건강의 필요, 물질의 필요, 관계의 필요, 미래의 필요, 가정의 필요, 하여튼 현재의 필요,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정직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려 6년을 잠을 자되 앉아서 잠을 잔다, 가부좌를 틀고. 이게 저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또 무건수행, 말 한마디 하지 않고 1년, 2년을 가면서 그렇게 그냥 무건수행을 하던 그 살아있는 부처와 같이 존경받던 불교계에서는 그런 성철 스님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어떤 목사님은 그 말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앉아서 잠을 자고 6년 동안이나 1, 2년 동안이나 무건수행하는 그 와중에 대체 앉아서 무슨 죄를 졌을까? 그런 얘기를 또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철 스님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죄와 허물을 벗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과 고행도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의 해법은 오직 인생의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의 무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필요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성경은요 그걸 아주 진솔하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얘들아, 신앙이면 됐지 다른 뭐가 또 너한테 필요하냐 이놈아, 네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만약 이러셨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 묵사발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낙제생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알아. 너 필요한 거 많지, 너 지켜야 할 것 많지, 그래 내가 다 인정해 줄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물질도 지켜야 합니다.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행복도 지켜야 합니다. 가정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지킬 것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 동물원에 갑니다. 코뿔소도 보고
사자도 보고 멧돼지도 보고 기린도 보고 걔네들이 막 움직이고 막 달리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와, 되게 빠르네, 신기하다, 멋지다 감탄을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나이가 참 적을 때, 젊을 때는 동물원에 가던 사람이 나이가 지그시 듭니다. 나이가 이제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찹니다. 그러면 동물원이 아니라 이제는 식물원을 갑니다. 꽃 구경을 갑니다. 꽃을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감탄을 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봄에 꽃 구경 간다, 이건 제 개념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볼 게 이렇게 세상에 세고 셌는데 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버스 타고는 그 대절해가지고 무슨 뭐 지내가고 어디 가가지고 뭐 대공원 간다 해가지고는 뭐 하여튼 벚꽃 구경 간다 뭐 한다, 왜 그렇게까지들 하시나, 그 시간 낭비 참 할 일도 없다, 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요, 봄이 되면 늘 아내와 함께 제 봄을 맞이하는 루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벚꽃 구경을 쫙 둘이서 손잡고 가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그 차 안에 틀어놓는 음악이 꼭 있어요. 제가 트는 거 아니고 아내가 틉니다. 벚꽃 엔딩, 버스커에 그걸 늘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참 흐뭇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 벚꽃의 아름다운 그 꽃비가 쫙 떨어지는 걸 그걸 온몸으로 딱 경험을 하면서 와, 아름답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있고 연인들도 있고 그 벚꽃 구경하는 그 틈 사이에 껴가지고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꽃이 너무 예쁘고 봄이 돼서 꽃이 이렇게 피면은요, 너무 그렇게 반가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젊을 때는 동물원에 가고 왜 나이가 들면 꽃을 참 보는 걸 기뻐하고 식물원을 가게 될까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활동력, 나의 움직임, 이게 막 왕성하고 혈기가 있고 빠를 때는 거기에 맞는 빠르고 강하고 흥미롭고 막 익사이팅한 그런 동물들을 보는 걸 즐겨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 시선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뭔가 정적이 좀 되는 이전보다는, 그때는 고요한 가운데 식물들의 그 아름다움, 미묘한 그 세밀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참 예쁘다, 신기하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에게 볼거리를 주신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결국 내 상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태도와 말과 생각 등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요,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급 소아마비입니다. 2급도 아니에요. 1급 가장 중증의 소아마비입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정말 엉덩이에 종기가 여러 번 날 정도로 그냥 끈덕지게 앉아가지고 유학을 마무리 짓는 논문을, 그 박사학위 논문을 드디어 원고를 다 쓴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이런 것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탁탁탁탁탁탁 그 타자로 탁 쳐야 되는, 이렇게 두툼한 박사학위 논문을 마지막 디 엔드 딱 치고는, 그리고 나서는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년 동안의 유학생활, 몸이 불편한 소아마비 환자로서 그렇게 참 장애를 디디고 일어나서 그 모든 역경을 견디고 박사학위 논문을 다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가방에 넣어놓고는 차를 타고 차 친구 언니 집에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막 기뻐하면서 언니로부터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예예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후에 밖에 나온 겁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아유 웬일입니까? 차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예요. 가방을 어떤 도둑이 훔쳐간 겁니다. 그 가방 안에 수년 동안 그 모진 고통과 인내의 결실로 딱 손에 잡혔던 그 박사학위 논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엉엉엉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지나간 세월들 떠오르기도 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면서 이걸 썼는데 그놈의 도둑놈이 이걸 훔쳐갔다 하면서 막 너무 괴롭고, 내가 그때 언니 집에 안 갔으면,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위로받지 않았으면, 그냥 내가 학교 도서관에서 집으로 갔다라면,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후회와 회한이 막 얼마나 물밀듯이 다가왔겠습니까? 그게 일주일을 막 울면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깔아져 있는데, 딱 일주일 됐던 그 시점에 갑자기 마음속에 여기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 야, 그러지 마.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래봤자 논문이잖아.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감동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지 마. 다시 쓸 수 있잖아. 그래봤자 논문이잖아. 그 내면의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걷어차고는 눈물 닦고 씻고 학교에 다시 가서 교수님에게 나 다 잃어버렸는데 이러이러한데 내가 도와줄게,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논문을 써나가면서 1년 만에 결국 그 분실했던 논문,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논문을 다 마무리하고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영희 교수가 그 논문의 제일 앞에 보면 자기가 이제 헌사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저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논문을 정말 지원해준 교회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늘 함께 해준 우리 세 자녀에게 또 하나님께 헌사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헌사를 뭐라고 썼냐면, 내 논문을 훔쳐가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님에게 감사합니다. 이 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그냥 꺾여버려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채 나는 끝장났어, 난 더 이상 못해, 내가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러면서 그냥 완전 포기해버렸다면, 무너진 그 마음 그대로였다면 패배자와 실패자로 유학 몇 년 고생해가지고 아무런 최종 소득 없이 그냥 돌아오는 거지요. 인생 낙오자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었겠죠? 다 그걸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해. 그래봤자 논문이잖아. 다시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마음이, 많은 분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붕괴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신앙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등져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랬으면서도 호언장담. 예수님을 상황이 악화하니까
3번이나 뻔뻔스럽게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다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기고는 결코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완전히 피폐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래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기대라든지 예수님의 쏟아부으신 그 애정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했던 그런 것들, 이건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너는 나의 수제자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우리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수제자였구나. 베드로가 훨씬 그런데 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요, 그 실패 이후에 가졌던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회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냥 무너진 상태 그대로 지하실로 그냥 떨어져 내려가더라는 거죠. 막 지하 6층, 10층으로 막 그냥 회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다. 마음 지켜라.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특별히 직분자 올 한 해 또 잘 섬기자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특송도 하셨는데 마음 정말 잘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비방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삥 들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그냥 확 꺾여버리고 마음이 그냥 푸썩 주저앉아가지고는 거기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나가실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관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말씀과 기도가 마음을 지켜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까? 말씀은 무엇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 그리고 존재의 투영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말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빛이십니다. 완전히 밝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진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떠한 부조리도 어떠한 비진리도 어떠한 거짓도 없습니다. 말씀에는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대로 투영되고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표출되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밝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그분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자가 용기를 얻어요. 샘을 얻습니다.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번에 그 국제이사회 때 둘째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이제 그 어느 식당 가가지고 먹고, 그리고 나서 잠깐 짬을 내가지고 이제 그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뭐 테디베어 뮤지엄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거 알려드릴까 말까. 이거 진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짜 제주도 가면 이거는요 전 세계의 그 관련 분야에서는 뭐 탑이에요. 뭐냐면 식물 분재를 이렇게 쫙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생각하는 정원, 제주도에 있어요. 그 어느 장로님이신데요, 38년생인가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 척박한 제주도 땅을 부부가 그냥 곡괭이질하면서 호미질하면서 다 일군 거예요. 그 넓은 땅을.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또 분재를 하고, 그 본사이, 일본어로는 그 분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 큰 거를 조그맣게 축소해서 만든 거, 화분에다가 그 분재가 쫙 있는데요, 거기에 막 그냥 중국의 그 주석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거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회담도 하고 거기 쫙 둘러보고. 놀라운 것은요, 이 생각하는 정원이 중국의 그 교과서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거기 쫙 기록이 되어 있고 사진도 있고 다 그 쫙 어떻게 그걸 만들었고, 그게 중국 3학년 중3 교과서에 이게 딱 실려 있습니다. 중국의 아마 인구가 14억이니까 중3 학생들만 수천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이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한국에 가면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뭐 아무개 누군가가 부인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직접 손에 그냥 피가 나도록 거기에 일구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정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동경대, 뭐 영국의 뭐 유명한 그 식물학 이런 거로 뭐 세계 최고의 그런 곳에 학장님도 오시고 막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막 찬사가 거기 쫙 도배가 되겠어요. 거기를 이제 잠깐 들렀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딱 이제 거기를 총괄 매니저 분이 우리를 딱 모아놓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 어떻게 봐라.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제가 하나가 탁 기억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자라나는 나무보다 이 분재를 딱 해놓으면 분재한 나무가 3배 이상, 3배 이상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재 아시잖아요. 요만한 화분에다가 소나무 형태를 쫙 진짜로 만들어 놓고, 막 미니어처식으로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떤 건 요만한 건데 그 벚꽃나무가 있어요. 하얀 벚꽃이 진짜. 근데 그것도 막 분재로 해놨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재나무가 진짜 나무보다 3배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들판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나무, 분재,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가지치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재는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돌보고 가지치기 해주고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주인이 신경 쓰잖아요. 들판에 자라는 나무는 그냥 알아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가지가 막 여기 나고 거기서 또 가지가 새로 나고 또 나고 막 이러면서 막 엉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꼬여있고 이런 거에 병충해가 끼고, 그러면서 또 너무 가지가 많으니까 어차피 영양분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영양분을 너도 나도 다 그냥 가지마다 다
그냥 빨아들이니까 나무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러면서 병충해도 거의 들지 않고, 영양분도 아주 적절하게 서로 간에 잘 균형 있게 나눠 가지게 되고, 더 건강하고, 그래서 수명이 3배가 길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왜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불필요한 생각의 가지들, 부정적 생각의 가지, 이 더럽고 추악하고 내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심령을 병들게 하고 내 생활과 인생을 아프게 만드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 불신앙적 생각의 가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다 가지치기를. 마음의 병충해가 들려고 할 때 말씀이 그걸 막아주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때도 말씀이 그걸 다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치기 해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 결국 말씀이 가지치기 해주고, 말씀이 보호해주고, 말씀이 힘을 주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요,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2026년 됐는데 성경 여러분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말씀을 접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한번 달랑 나오든지 어쩌다가 한번 주님의 하여튼 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을 때만 하나님 말씀 접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리정돈되는 요원한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자꾸 병충해가 끼고 인생에, 삶에, 정신상태의 마음에 자꾸 마귀의 그 불필요한 가지들이 자꾸 뻗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요. 자꾸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충만하게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강바닥에는요 온갖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와 잡다한 나뒹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강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가득 거기 수위가 높아져 있으면 그런 거 다 문제시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립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성령이 내 마음과 심령에 충만해지면 온갖 괴로움과 고민과 문제와 마음을 뒤흔드는 마귀의 역사와 실패와 좌절, 이거 다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남들은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피곤한 금요일 저녁 기도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맛과 멋을 알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해도 이 자리에 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오만 가지 잡다한 쓰레기들, 문제덩어리들, 여러 가지 굴러다니는 정말 삶의 여러 오물 같은 것들, 그러나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의 강수가 내 마음을 쫙 채워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체험 못 해본 사람들은 대체 거기를 왜 금요일 저녁에 가야 되냐, 왜 기도를 꼭 부르짖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극성으로 모여야 하느냐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근데요
그 말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직 체험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멋과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저분은 아직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기도가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지 능력을 부어주는지 아직 모르는구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함께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지킬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필코 마음을 지키자. 그렇습니다. 기필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여러분, 우리는요 끝장나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가장 치열한 공격의 장소도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마음 잘 지켜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는 문제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완수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